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갈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증언을 듣고도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 거듭남을 망설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였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망설이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자신이 흥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교인으로 남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종교 행위만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에 매이게 되고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믿음으로 그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경계하시고 그들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려면 요단강 너머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만 했습니다. 유대 지방이 밑에 있고 갈릴리가 위에 있는데 이제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이 옆에 있으니까 요단강 너머로 그 지역을 돌아가든지 아니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야만 하는 것이.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여서 서로 상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피가 더러워졌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래는 한 민족이었죠. 원래는 한 이스라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 나라가 둘로 이제 쪼개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 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 것이고 남유다의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BC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당시 그 아수르의 정책 중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어떻게 점령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혼혈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다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또 다른 곳에 있는 남자들을 또 다 이런 곳으로 이주하여서 그들이 혼혈이 되도록 해서 정체성을 이제 말살하여서 나중에 어떤 반란을 일으키거나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이 아수르가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다 혼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혈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그들이 사마리아인이다 이제 그렇게 부른 것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 이제 남유다 사람들은 유다인이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거고 북이스라엘의 그 혼혈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다 이제 그렇게 부른 것이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국 다윗 왕조를 배신하였기 때문에 저렇게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받았는데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윗을 배신하고 나라를 독립하여 세운다고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저 배신자들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 혈통이 말살되어서 저렇게 다 혼혈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오히려 다른 이방인들이나 어떤 개와 돼지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여겼던 것이에요. 배신자들, 저주받은 자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유대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 것조차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요단강 너머로 돌아서 갔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를 통하여 이 수가라 하는 동네에 가서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갔던 이 우물 곁에 그렇게 앉으셨죠.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얻어먹기 위해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에게 물을 주기 위해 일부러 그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까지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 한 모금 얻어먹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생수를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이 생수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이 땅의 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영생의 물을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이 야곱의 우물과 비교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지금 그 수가라는 동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야곱의 우물은 마치 생명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이게 대한민국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뭐 어딜 가나 뭐 강도 흐르고 계곡도 있고
여기저기 물 구할 데가 많지만 거기는 이제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뭐 강이나 계곡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우물을 파야만 이제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을도 우물이 있는 곳에만 마을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물이 없다면 마을 자체가 형성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보통 이 우물은 이제 우리가 볼 때 뭐 마을 밖에만 우물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을 한가운데 보통 우물이 있습니다. 이 마을을 중심으로 이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마을이 이제 형성되는 것이죠. 이 마을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물이 없다는 말은 이 마을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우물의 존재는 마치 이 마을의 근원과도 같은 것이고 생명수와도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묻는 것이죠. 이 우물을 판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그녀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한 우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우물을 먹은 자는 다시 목마르는 것이고 또 이 우물 또한 그렇다고 영원히 존재하는 우물은 아닌 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요. 늘 이 우물을 먹어도 갈급함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먹어도 갈급한 것이. 왜냐하면 이 우물이 아무리 야곱이 판 우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냥 사람이 판 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룬 것들은 늘 그렇게 갈급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율법적인 신앙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이제 세속적인 신앙인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둘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들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리새인도 그렇고 사두개인도 그렇고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율법적인 노력을 해서 그 열심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어떤 세상적인 그런 노력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둘 다 어쨌든 자신의 열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일은 결국 갈급함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갈급함. 결국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를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이렇게 땅에 속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잠깐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샘물이었던 것이지요. 그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이 없는 것이지요. 그 당시 남편이 없다는 말은 의지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하고는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당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고아와 가부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 남편이 없는 사람. 그 당시에 그렇게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다는 것은 누구 하나 의지할 존재가 없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정오에 물을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이 여인이 누군가의 종이 되어 지금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물을 뜨는 일은 하인들이 보통 했기 때문에 물을 뜨는 것은 하인들이 하는데 이 여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남편이 있어서 그 남편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그 남편이 죽었는지 혹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는지 남편이 5번이나 바뀌도록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불쌍하고 비천한 여인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 예배에 관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늘 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에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을 가리켜서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하잖아요. 그들도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 비록 전쟁의 그 참혹한 결과로 이 순수한 혈통은 잃어버렸지만 그 신앙만큼은 지키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이 서로 사이가 나빠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라 4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지켜주셨지만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번에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당시 아수르가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들은 어떤 혼혈 정책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강제로 혼혈이 되도록 만들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혈통은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도 메데 파사에 멸망당하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 수립 바벨의 주도하에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요청을 하지요. 우리도 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하고 싶다. 우리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절당하게 된 것이 이것은 너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또 이것을 방해하게 되지요. 이 성전 건축을 뭐 또 방해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때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은 그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지만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것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이,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맞을까? 저 유대인들의 말처럼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영적인 갈급함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처럼 예배의 장소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아닌 어떤 새로운 때가 도래하였음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에 가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배할 때가 임하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앞에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보았잖아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뭐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와 별반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 장사하는 집이 벌써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들도 결국은 다 똑같았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디서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중요한데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것이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뭔가 이 예배의 어떤 분위기에 너무 이제 신경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어떤 건물도 막 이렇게 막 웅장하고 화려하고 엄숙하게, 천주교 이렇게 성당 가보면 막 거기 들어가면 막 되게 막 거룩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인 줄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된 것이. 예배 분위기도 뭔가 막 더 뜨겁고 막 간절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다시 번역했습니다. 원래 의미대로 번역한 것이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영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나오는 자를 가리켜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이 성도들의 그 거듭난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분위기나 뭐 이런 엄숙한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이것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장소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야 하는데 그것은 구원이 유다족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그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도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이 약속 때문에 이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이 남유다도 그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뿐이지 뭐 남유다가 특별히 더 잘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신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보다 무언가 더 거룩하고 고상한 척하지만 사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것 외에는 별로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들도 여전히 똑같은 죄인인 것이죠. 유대인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교만하였지만 오히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던 자였던 것이 구원자가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그녀는 가지고 있었지요. 그녀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는 내가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너희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저 개와 돼지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멸시를 받던 그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혼은 하였는데 남편은 죽고 또 다른 남편에게는 버림을 받고 그렇게 남편이 5번이나 바뀌도록 안정된 삶은커녕 어느 곳 하나 의지할 데 없어 어느 남자의 집에서 종처럼 우물에서 물을 기르던 여인.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여인. 참으로 목마른 여인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갈급해야 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하였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누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갈급한 심령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낌없이 이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에게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고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이 있고 지금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